좋은 단어일 것 같으세요? 나쁜 단어일 것 같으세요? 고난, 고통, 위험, 슬픔, 근심, 염려. 어때요? 그런 단어 많이 안 쓰세요? 여러분과 제가 쓰는 단어 보면 거의가 그런 단어들이에요. 아주 안 좋은 단어들을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정의에 가면 그런 단어 안 써요. 고통, 근심, 환난 이런 단어 안 써요. 더러운 거 안 써요. 그쵸? 근데 이 세상에서는 또 그런 단어하고 그런 단어 속에 여러분과 제가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 이제 그런 부정적이고 나쁜 단어, 고난, 당혹스러움, 위험, 고통, 슬픔 이런 단어들. 근데 그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성경에 한 권 있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그 고린도 후서가 뭐냐면 바울의 자신의 일대기를 써놓은 자서전과 같은 책이에요. 바울의 일대기가 뭐냐면 전부 환난, 고통, 고난, 위험, 박해, 핍박, 눈물 이런 걸로 점칠이 되어 있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 뭐냐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이나 부정적인 단어들이 여러분과 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을 인식하면 여러분들은 그 위험, 환난, 고통, 핍박, 눈물, 슬픔, 고난 이런 데서 어때요? 그런 가운데서도 평온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세상 삶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죠? 마귀요? 마귀? 아니, 마귀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가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그래가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나 때문이에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마세요. 근데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그래. 서로 그쵸? 바오라 행제님은 안 그럴 거야. 바오라 행제는 거의가 내 탓이야 그럴 텐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그거란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뱀 때문에. 뱀은 전과범이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니? 불어붙지도 않으시고 바로 쳐버리고 재범이거든, 재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게 아니구나.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금년 첫 주에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부터 첫 주에 한 것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과 싸우는 거는 육신적인 전쟁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육신의 그 전쟁 무기가 있고요. 가장 강력한 요새가 어디에 있어? 그 요새를 파괴해서 부셔버려야 되는데 그 요새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과 지금 마음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첫 번째 주에 했던 건데.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전쟁을 하려면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쟁 준비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여기 간청한다고 돼 있죠? 간청하는 거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부탁하는 건데 바울은 그럴 능력이 없어서 바울이 이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바울이 잘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잘났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할 줄을 생각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과 제가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 육신에 있는 거 가지고 싸우진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죠. 예? 그래서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학벌이 좋다, 권력이 있다, 돈이 있다 그게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머리 좋다 아니에요. 근데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이게 우리의 전쟁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거. 그게 전쟁 무기예요. 근데 그 전쟁 무기를 준비하려면 그게 5절 6절이에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게 진짜 무기. 이게 전쟁 무기예요. 여러분과 저희 상상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 모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거, 이게 전쟁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든 악의와 모든 교란과 미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려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 예, 그리고 예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거 다 내려놓는 거. 이게 전쟁 무기예요. 6절. 그래서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하나님 아는 거, 대적하는 거, 모든 생각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그게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여러분들이 오전에 했던 거, 여러분들이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거, 이게 전쟁 무기예요. 이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이 제거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사용하게 돼요. 이게 오전에 했던 것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연관도 줘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도 먼저 버리자고요. 그게 전쟁 무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갓난아기로부터 이제 자라기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갓난아기지만 승리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희 생활 속에 오는 모든 환난, 고통, 역경, 핍박, 위험,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부터, 눈물 이런 것도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준비만 하면 되는데요. 버리세요. 여러분 생각도 버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버리고, 내 잘난 것도 버리고, 다 버리세요. 아셨죠?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면 그 그릇이 깨끗해야 써요.
근데 옛날에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거 주실 수도 없고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의롭고 깨끗한 거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버리는 것도 먼저 하시다고. 모든 악이에요. 모든 교만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이블 스피킹 이런 것들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좋았던 것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쟁 무기를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로워지겠죠. 아셨죠? 사실은 또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게 또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원래 이제 십자가와 영적 성장 이거 하면 이제 그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데 에베소 4장 30절, 31절, 32절이라든지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든지 이게 다 갈라디아 2장 10절로 같이 매치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 모든 악이, 모든 교활함, 시기, 위선, 악한 말 다 버려요. 그런 말 못해요. 그게 또 십자가와도 연관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대단한 장소예요. 왜 바울이 십자가에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왜 그런 결심을 했겠어요? 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있잖아요. 율법으로다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권력,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걸 다 똥으로 여겨요? 왜 겨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이 왜 그분 한 분밖에 모르려고 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왜 다 버려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추구했던 거 다 버리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들, 그래서 전도서에서 나온 헛되도다 그런 것들, 지금 사람들이 다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부터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한다는 게 여러분 엔비라고. 그게 시기라고, 시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끝이라면 성경 만질 필요 없다니까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희 가서 그냥 성경하고 나에 감싸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통치자이신 그분하고 손잡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 마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절대 같이 추구하지 마시자고요. 아셨죠? 오늘 오후에 할 게가 이제 16장이에요. 부활. 190쪽.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부활을 다루지 않고요. 보통 환생이라는 걸 다뤄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더 나쁜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환생. 다른 것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걸 다루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부활을 다뤄요. 내가 나예요. 죽어도 나고 살아도 나예요. 부활을 다루는 건 유일하게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16장 이제 부활.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민족적인, 여기 큰 것만 우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민족적인 부활이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영적인 부활이 나오죠. 세 번째는 실제적인 부활이 나오죠. 이것은 라킨 형제는 세 가지의 부활을 크게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 100년 전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후대 와서는 이게 이제 7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여러 가지 부활들이 많아요. 그래서 3가지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에는 약 7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부활하신 분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또 무덤이 열리면서 무덤 밖으로 나왔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구약 성도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덤이 깨지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같이 데리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고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부활한 사실을 믿었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영적인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부활이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런 부활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민족적인 부활이라고 있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있어요. 뼈들. 그렇죠? 죽은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에게 바람을 불어서 그 뼈들이 다시 삐걱삐걱거리고 붙여져가지고 살이 붙어져가지고 하나의 군대가 돼서 살아나는 게 나와요. 그 에스겔 37장은 뭘 다루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을 다뤄요. 개인의 부활이 아니에요. 민족의 부활을 다뤄요. 이 성경에는 민족적인 부활을 다루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휴거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과 저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가요. 그렇죠? 그래서 몸의 부활도 나와요. 몸의 부활도 나오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보면 환란 성도들이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땅에 있다가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걸 봐요. 그래서 환란 성도들의 부활도 봐요. 환란 성도들의 부활. 그뿐이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천년왕국 끝에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심판이 되게 많아요. 이 부활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 때 자신들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런 부활은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안 하고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를 부활이라는 말을 안 써요.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왜요? 한 번 죽었잖아. 지옥 갔잖아요. 근데 또 다시 나왔다 또 죽어요. 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라키 형제는 100년 전 얘기에 이거 쓴 거네요. 크게 얘기해서 세 가지의 부활로만 얘기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뒤에 공부할 때 좀 자세히 좀 다룰 거거든요. 여러 가지 7가지 부활도 있다. 이거 먼저 이렇게 개요만 들으시고 그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민족적인 부활. 우리 변경제가 좀 읽어주세요.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으로 호세아 6장 1, 2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어졌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찢었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먼저 눈에게서 알 수 있듯이 선지자 호세의 말씀은 에프라임과 유다로 대표되는 모든 유대인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다는 것이다. 보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라는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온 집안이며 주께 지키고 매맞은 한 민족이 회개하는 울부짖음이지 결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의 외침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말씀이며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현재 흩어져 있는 12지파 모두가 자기들의 땅으로 다시 모여 한 민족을 이루리라는 말씀이다. 그가 우리를 살리시려라는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에서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왜냐하면 살리시며라는 말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닌 단순한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회복의 때를 알 수 있는 주목할 만한 구절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때는 이틀 후이다. 이 이틀은 문자적인 하루 20시간이 아님을 분명한데 왜냐하면 이틀은 지났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 BC 780년 또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선지자들에 의해 언급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용하신 하루의 단위는 1000년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이 거부한 세 번째 1000년의 여느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 이 세 번째 1000년의 여느 때는 호세아가 말한 셋째 날과 일치하며 이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땅을 되찾고 회복할 것이다. 읽으세요. 그럼 에스겔 37장으로 가고 성경으로 에스겔 37장.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서 이제 락 형제는 우리를 살린다. 그게 단순히 영적인 부활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단순히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락형은 이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나라를 세운 것을 못 봤을 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린다. 실제 문자죠. 다만 이제 그때는 민족적으로 형성된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리비브 그냥 부활이다. 다시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영적인 건 아니에요. 자, 에스겔 37장으로 가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 자,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7장. 일단 다 피세요. 성경을. 찬영이는 안 피네. 만화책이 성경책인가? 37장이요. 자, 1절부터 보세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대요. 이 바짝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자, 3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게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시는다. 에스겔이 잘 모르겠죠, 그렇죠? 저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4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온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뼈들 보고 들으라고 얘기를 하래요. 뼈들한테 주 하나님께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하여 이제 6절이요.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내가 또 보니 또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까지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일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힘이 큰 군대더라. 개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뭐라고 그래? 에스겔 골짜기 가득한 뼈가 뭐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이잖아요.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성전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어요. 뼈들은 소망도 없어요. 민족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12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아, 여긴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뼈들 보고. 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와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데려오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뼈들을,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뼈들이 이제 살아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데려가셨어요, 이제. 근데 라키는 이걸 모를 때 쓴 거예요. 1919년도에 이미 쓴 거니까. 13절에 오, 내 백성아. 그 뼈들 보고 내 백성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이 무덤은 세상에 다 흩어져서 묻혀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그 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해요. 이거는 이제 진행형이죠. 그렇죠? 14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진행형인 거예요.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오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이 영원히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부활을 할 거는 이미 써놓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민족적인 부활이에요. 그럼 이사야서도 한번 보고 가세요. 이사야서 27장. 27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에서는 뭐 여러 군데 많이 써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은 뭐 다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사야 27장 6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께서 야곱에게서 나오는 자들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서 열매로 세상의 표면을 가득 채우리로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수년 때나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66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66장 7절 8절 가보세요.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가보세요. (6절) (7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으세요. 시작. 떠드는 소리가 도시에서 나오며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곧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호하시는 주의 소리로다.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8절이요? 8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 만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땅이 하루 만에 만들어서 열매를 내겠느냐? 그럼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런데 시온은 순식간에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까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처럼 민족들의 부활을 당하는 민족적인 부활.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민족적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한 민족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셨듯이 모든 많은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될 거라고. 이 민족적인 부활은 아직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다가 모여있지만 이건 부활이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대환란 끝에 가서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완벽하게 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아오죠? 그럼 이제 땅의 저주도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럼 독사의 부엘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요. 사자도 풀먹고 상하거나 해야만 없는 그때가 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같은 민족이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부활은 여러분과 저희가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부활 읽어주시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잠자는 자여 깨어라. 웃기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또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서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했다. 이상에서 언급된 부활은 영적인 것으로서 현재 일어나는 부활을 의미하며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활을 가리킨다. 이것은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적인 부활인 것이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이요.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한번 읽으세요.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자, 골로새서 2장 1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에베소 2장 1절을 갖고 계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여러분들 몸이에요? 여러분들 몸이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것이죠. 영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어요. 자, 죽어 있다는 말은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에도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영적 교제만 끊겨 있었던 거죠. 직관과 양심은 활동하고 있었고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하고 교제는 안 됐어요. 하나님하고 친구는 안 됐었어요. 하나님하고 원수지 친구가 아니에요. 왜? 허물과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허물과 죄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걸 믿어서 하나님하고 여러분과 저하고 영적인 교제가 회복된 거죠. 이걸 영적 부활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도 민족적인 부활 첫 번째 다뤘는데 이번에는 영적인 부활을 다루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언제 부활하셨어요? 언제? 여러분 부활하시고 확실해요? 여러분 영적인 부활이 없으면 희망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이 없으면. 영적인 부활이 없으면 실체적인 부활도 없거든요. 저는 제 삶에서 가장 기적적인 순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래요. 내가 복음을 믿던 그 순간. 제가 그 복음을 믿던 그 순간. 그 순간보다 더 기적적인 건 제 일생일 때는 없었던 거예요. 제 일생일 때 완전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터닝 포인트가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이셨어요. 그쵸? 그게 모든 우주의 중심이에요. 모든 역사에. 영혼은 전과 영혼 후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도
삶과 죽음이 영원히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갖게 됐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감사하다는 말 안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함을 잘 못 느끼는 이유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알기, 모든 교활함, 시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아서 그거 다 버리면 하나하나 버리면 버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값어치를 여러분들이 그 느껴요. 그렇구나.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럼 그 무엇하고도 그거 바꿀 수가 없는 너무 값지고 귀한 거 주셨구나. 이거 알아요. 영적인 부활은 여러분과 저한테 육적인 영원한 부활까지도 예약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부활은 이제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실제적으로 부활하는 건데, 이 실제적인 부활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성도들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약 성도들의 부활, 구약 성도들의 부활, 한라 성도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다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인 부활. 자, 실제적인 부활 좀 읽어주셔요. 이것은 죽은 몸들의 부활이다. 사람의 영은 죽지 않는다. 단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갈 뿐이다.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나 또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육신뿐이다.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의 부활, 즉 생명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 즉 저주의 부활을 가르치시고 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것을 가르쳤다.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는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니라. 만일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어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나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기 아니다.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구조를 갖지 못한다. 이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 이해하면 마치 의인과 불의한 자들이 함께 부활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렇지만 계시록을 보면 불의한 자들이 부활하기 전에 먼저 의인들이 부활할 뿐 아니라 이 두 부활 사이의 간격이 약 1000년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에 관한 언급은 계시록 4장 4절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24장로들로 나타난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 관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들은 환난 성도이다. 요한은 먼저 그들의 순교당한 상태를 보았고 곧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첫 번째 부활과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서로 다른 구조로 나뉘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세월들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바울은 이 순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2.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3.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지금 우리는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사이에 이미 19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 사이에는 천년의 간격이 있을 것임을 알게 된다. 의인과 불의한 자는 동시에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무슨 권위로 이처럼 시간적 간격을 설정하고 성경을 나누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권위가 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1장 2절을 펴다 읽으신 것을 볼 수 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쁨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2절에 인용해서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해서 멈추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러라는 하반부를 읽지 않으셨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멈추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복수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둘 사이에는 거의 19세기나 되는 간격이 있다. 이 간격은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둘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라는 구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인과 악인의 부활 사이에 긴 기간이 있다는 것은 오직 계시록 20장 4, 5절에서만 나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계시록같이 매우 상징적인 성경의 한 구절에 의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의의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계시록은 신비스러운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전체 성경 중에서 이것을 읽는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약속한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이 전체 성경 중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말한 오직 한 곳이라는 이유가 이 교리의 사실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우리 주님의 생애 중 가장 놀라운 사실인 천에서 태어나신 것 역시 구약의 오직 한 예언,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에만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구절이 계시록 20장 6절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의로운자들과 악인들의 부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구절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7 남편을 가진 여인이 죽은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의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여기서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오는 시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 시대, 즉 전년 시대 이전에 부활한 자들은 더 이상 죽지 않으며 이들에게는 둘째 사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왜 그러한가?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들과 동등하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오직 첫 번째 부활의 자녀들만 이 천년왕국 이전에 다시 살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주님은 특별한 부활을 말씀하셨으며 이를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부르셨다.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로서 오직 의인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더 좋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믿어왔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교리가 탄생한 것이다. 바울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자신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임을 확신했지만 그는 빌립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와 같이 소망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특별한 부활을 마음에 두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주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며 또 이때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이 될 것이다. 나머지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의인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은 시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격도 다르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활, 즉 저주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큰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오는데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인 것이다. 이제 실제적인 부활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써놓은 것만 먼저 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저주의 부활, 우리 이제 정죄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정죄의 부활이 있는데 이 두 부활은 다르죠, 그렇죠? 생명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이지만 이 저주의 부활, 정죄의 부활은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거 갖다가 둘째 부활이라고 안 하고 둘째 사망 이렇게 불러요. 저주의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고 지금 던져지는 거죠. 근데 죽은 생명의 부활하고 이 저주의 부활하고는 최소한 시간 차이가 1000년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간 다음에 최소한 1000년 왕국 끝에 가서 이 저주의 부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다, 저주의 부활이 있다고 해가지고 금방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죠. 1000년이라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 실제적인 부활 중에 여러분 191쪽에 오른쪽에 보면 바울은 이 순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 끝이 오리니 이렇게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이게 고린도서 15장 23절에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정동수 형제가 단수로 다 번역했던 그곳인데 왜? 그리스도가 복순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알아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랬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이요. 52절과 53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51절, 52절, 53절 세 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까지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에 비해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무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때 성전 휘장이 잘라지고
지진하면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져버리면서 구약 성도들의 무덤이 열려서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 여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성도가 교회에 오순절 성령 오시기 훨씬 전이라고요. 예수님 바로 죽으시고 그때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땅이 흔들리면서 성도들의 무덤은 열리고 성도들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밖으로는 안 나왔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도들이. 그리고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구약 성도들이 여기 이 많은 잠든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이지 신약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열매들이에요. 열매들일 수밖에 없어요. 뭐 직합단수기 때문에 단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도들을 함께 부활하셨다고요. 이건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흔들어졌다, 무덤이 열려서 잠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성도라고 안 돼 있고 많은 성도라고 돼 있거든요. 많은 성도라는 이야기는 구약 성도들은 구원받아가지고 저 하늘나라로 가는 위로 간 게 아니에요. 땅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거든요. 나사로가 갔던 그곳. 나사로 갔던 곳에. 근데 구약 성도들이 지하에 나고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 데리고 와버리셨어요. 그래서 지하 나고는 지금 현재는 비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또 갈 수 있거든요. 그 장소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라고 단어를 안 쓴 거예요. 많은 성도라고 쓴 거죠. 그리고 또 어쩔지도 모르겠어요. 율법 이전 성도들은 거기 남아있는지도 모르죠.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성도라고 안 하고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예수님 말고 다른 성도들의 부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이요.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 보십시다. 8절, 9절, 10절.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 잡힌 자들을 포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십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분이 올라가실 때 혼자 가셨다고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시고 올라가셨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완벽하게 자신의 그 죄값이 제거되지를 않았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보세요. 속죄제라는 걸 드리죠. 그렇죠?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떤 피를 드리죠? 양의 피를 드려요. 그렇죠? 자, 짐승의 피가 인간들의 죄를 제거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그 속죄, 어토멘트라는 단어를 가려 못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데 그 양의 피는 가려만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하시지 않도록 죄가 안 보이게만 가려만 놓은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지하 낙원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냥 아직은. 못 가요. 왜? 죄가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그 죄 자체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제거가 되니까 구약 성도들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를 데리고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 단수가 혼자가 아니라 열매 둘 문자적으로도 다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거든요. 잠언에서 1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 2번 나와요. 찾아보세요. 잠언 25장 7절. 구약 성경에서 1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2번 나와요. 잠언 25장 7절. 잠언 25장 7절이요. 구약에서 이리로 올라오는 단어가 1번 나온다고요. 이리로 올라가 3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번을 끌어올리신다는 얘기라고요. 성도들을. 근데 이 잠언 25장 7절은 누구예요? 구약에서 나와요. 잠언 25장 7절 누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통치자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구약 성경에서 1번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데 계시록 4장 1절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그래서 교회 시대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끝나고 교회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가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는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여기서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그렇죠? 요한. 바울이 했죠. 요한은 독특한 아주 특별한 제자 중에 아주 특별한 제자예요. 그 요한에게 말해요. 주의 사랑받는 자. 주의 사랑받는 자라는 말을 요한에게만 쓰고요. 요한이라는 말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지막 만찬 때. 어디요? 가슴에 안겨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유일한 제자예요. 그리고 그 요한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다 이래요. 그가 납니까? 그게 내니까? 그게 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요한만 이렇게 말해요. 그게 누굽니까? 요한만 그게 누굽니까? 그럼 자기는 어때요? 그게 납니까? 그런 사람 뭐예요? 나도 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요한처럼 그게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안 판다는 얘기죠. 왜요? 주님과의 한 몸이거든요. 요한만 주님의 모형이에요. 요한만. 그런데 주의 사랑받는 자고요. 그분의 가슴에 안겨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남자 품에 안길 수 있는 건 그의 아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은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근데 요한이 보세요. 계시록 4장 1절에서 올라가요. 한 사람. 처녀 하나. 교회는 어때요? 처녀들이에요? 처녀 단수예요? 교회는 처녀들이 아니에요. 처녀예요. 아셨죠?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올라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거 150페이지 두 번째 보면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휴거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계시록 4장 1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한 순간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변화돼서 주님께로 채 올라가는 거죠. 그 휴거예요. 두 번째. 그분께 속한 자들.
제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한 몸이란다는 사실은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거든요. 남편과 아내는 둘인데 하나예요. 근데 그 남편이 예수님이세요. 나는 그분의 아내고. 그렇죠? 둘이에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분명히 둘이에요. 근데 하나라고 불러요. 이걸 신비라고 해요. 그렇죠? 한 몸이에요, 한 몸. 자, 내가 내 몸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자기 몸을 자기가 팔아먹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몸이 아니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처녀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처녀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축하객이거든요. 벨러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분의 아내는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시대도 하나님을 배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한 몸은 절대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는 끝이 우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다가 환란 중에 한번 나와요. 계시록 11장 12절에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읽어주세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여기 이제 그들은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거든요.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 두 등잔 때. 이거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의 대표 주자들이에요. 구약성경의 대표 주자들이에요. 구약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걸 알고 있죠. 그럼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새벽실 끝나면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계시록을 가르쳐본 지도 한 10여 년이 넘을 것 같아요. 10여 년 전만 해도 가르쳤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부터 가르쳤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다루지 않은 것도 꽤 오래됐는 것 같아요. 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그렇죠? 12지파 중에 12,000명씩 14만 4천이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2지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루고요. 그 다음에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들 가운데 나온 무리들이에요. 이건 이방인들 족속이에요. 환란 때 이방인들도 있죠. 그 다음에 13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죠. 두 무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두 무리가. 그래서 이 두 무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여기 계시록 7장에서 땅에 있어요, 지금. 땅에 있는데 계시록 14장으로 가보시면 계시록 14장으로 가보세요. 자,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분들이 땅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하늘에. 언제 올라갔을까?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환란 성도들도 환란 중에 올라간다고요. 땅에 있던 14만 4천도. 14만 4천도 올라가고 아까 본 셀 수 없는 모든 민족들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들에서 나온 큰 무리도 있잖아요. 큰 무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 구약 성도들과 예수님 부활해서 올라가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이 휴거되고, 세 번째는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고, 휴거가 세 번이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언 25장 10절에서 이리로 한 번,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두 번. 계시록 4장 1절, 교회 휴거, 계시록 11장 12절에서 환란 성도들의 휴거 세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추수를 세 번을 해요. 자, 첫 곡식단을 먼저 제단에 드리고요.
본격적인 추수하고 그 다음에는 이삭 줍기를 해. 그래서 이 세 번의 휴거와 이스라엘의 추수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191쪽에 보면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이러잖아.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러죠. 오실 때. 자, 예수님도 이 땅에 두 번 오세요. 한 번은 우리를 위하여 오세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올 때는 우리와 함께 오세요. 아셨죠? 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두 번에 온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세요. 데리러. 그건 공중재림이라고 그러죠. 땅에 안 오세요. 공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휙! 사라져요. 왜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신부하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왜? 더러운 다 제거해야지. 그리고 금은 보석만 남겨서 깨끗하게 친장한 다음에 예수님과 결혼하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보면 이사야 61장에서 두 번의 오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오실 때는 복수의 해를 선포하세요. 근데 예수님 초림 때는 그 복수의 해에 대해서는 읽지 않으세요. 왜요? 복수는 재림 때거든요. 아마게도 전쟁을 통해서 전쟁으로 다 복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그 부분을 싹 빼고 읽으신 거예요. 아셨죠? 오심도 이렇게 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자, 이미 첫 번째 휴거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휴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추수인 여러분과 제가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 대리에 오실 거라고요. 그게 이제 거기 써 있잖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러죠.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 그분께 속했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한 몸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약혼만 하면 뭔지 알아요? 약혼만 하면? 약혼하면 안 해요. 약혼했다 그러면 안 해요. 약혼은 파운드 이혼과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약혼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약혼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 남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남편 쳐다보면 그걸 간음이라고 하신다고요. 그걸 음행이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간음했어 그런다고요. 부활의 방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부활의 방법은 다음 주에 하십시오. 부활의 방법은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할게요.